광야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미디안 광야 40년이 있었습니다. 또 만국 또는 열방의 못자리와도 같았던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되기까지에는 광야 40년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의 대표하게 되면 엘리야를 꼽잖아요. 엘리야 역시 광야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다음 다시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2930명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다윗도 보면은 압살롬과 사울의 낯을 피해서 오랜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개해 볼까요?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체험 이후 곧바로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기 이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훈련받았습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훈련시키실 때에는 반드시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마태복음 성경 보게 되면 능동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주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광야를 향해서 나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내몰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위대한 역사라든지 위대한 인물 그 이면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를 통해서 자아가 깨졌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광야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더군다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광야에서 피신 생활을 통해서 아주 성숙한 지도자로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 다메섹 체험을 말씀화, 신학화하는 작업과 함께 복음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침으로 인해 가지고 공생의 길을 활짝 이었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펼쳐진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만이 겪는 외로움의 극치도 아닙니다. 또한 인생길에 늘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광야 훈련을 우리가 잘 통과하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어떻게, 여러분들 콩나무이십니까? 아니면 콩나물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광야를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광야의 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자,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종종 실패의 광야, 고독의 광야, 낙심의 광야, 허무의 광야, 질병의 광야, 물질의 광야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의 광야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보기만 하면 우리 자신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더불어 광야 훈련소에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훈련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인생을 광야 대학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이 광야 대학을 우리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필수 과목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학과목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까? 현재 여러분들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어떤 훈련의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한번 몇 가지 한번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그 첫째가 광야는 고독 훈련입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사람을 때려 죽인 후에 바로의 낯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외롭고 고독이 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고독 훈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독 훈련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 속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고독 속에서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인간의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독 앞에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고독과 정면 승부를 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한번 32장 24절 한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보니까 여러 명의 아내들 또 여러 명의 자식들 뿐만 아니고 지금 금의 환양할 때 야곱의 위치는 추장입니다. 혀를 단신으로 야간 도주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단순히 금의 환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젓한 지금 추장이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고 지금 돌아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엄청난 재물, 형님에게까지 양도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까지 여기고 있었던 그동안에 움켜쥐었던 것들을 다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홀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이에요.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 홀로 있는 시간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절대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고 마침내 그 장소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고독의 순간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되고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외로움을 겪는 분들, 고독해 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그거 잘 이기셔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들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고독 훈련장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말씀 훈련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이 뭐예요? 만나지요. 40년 동안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만나, 그 밋밋한 그 만나, 이거 40년 동안 한번 먹는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 똑같은 음식을 하루 3끼씩 40년 동안 먹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거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 아니, 뭔가 좀 톡톡 쏘는 뭐 파와 마늘, 부추 같은 이런 식물이 먹고 싶다며 원망,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의 목적인데 뭔지 한번 신명기 8장 3절, 우리 지난주 시간에 윤월로 목사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40년 동안 먹인 목적이 뭐예요? 사람은 떡만 가지고 빵만 가지고 밥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실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 육신은 썩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흙덩어리라고요.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야, 식물을 먹어야 육신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근본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비로소 흙덩어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향은 땅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그 영혼의 양식,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에서 파생된 말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정확하게 들리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내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매일같이 일용할 만나 양식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배부르다 싶으면 내팽개치고 조금 배고프다 싶으면은 또 다시 또 주워 들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일용할, 이틀치도 주지 않아요.
매일매일 거두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만나 양식을 여러분들이 거두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용할 만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광야는 또 세 번째로는 겸손 훈련장입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40대까지는 아주 혈기방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맨 주먹 가지고도 막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래서 40대까지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I'm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40세까지의 모세의 혈기방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세요.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하세요. 그 훈련의 결국이 성경 딱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출애굽기 4장 13절 40년 미디안 광야 40년의 결산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주여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땡큐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자, 호렙산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소명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사명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럴 때 모세가 40대 같았으면 I'm everything 같았으면은 덤벼라 이 잡것들 하면서 막 거침없이 막 하이킹했을 때인데,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 가지고는 노땡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리이까. 주여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가 따로 있을 겁니다. 나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거리들을 늘어놓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더 이상 I'm everything이 아니고 I'm nothing. I'm nothing. 이게 광야 40년의 결론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낮아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성경 맨 뒷장에 보면 지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도를 보게 되면 애굽과 가나안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위에가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자, 그 밑에 이집트 애굽이 있고 바로 그 옆에 가나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 해변길로 올라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가나안이에요. 지름길로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들어간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밑에 광야길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우리 한번 지난주 시간에 살펴보았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한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왜 40년이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만드는 기간이 바로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시간이 광야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1장과 빌립보서 3장 초반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좀 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 보게 되면 바울의 화려한 이력과 경력과 바울의 열심, 고린도후서 11장 보게 되면 나만한 열심 가지고 있는 놈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는 식이에요. 바울의 화려한 이력, 화려한 경력, 바울의 열심이 여지없이 소개가 됩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로 내모셔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이나 푹 썩게 만듭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몸속에 사탄의 사자,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의 가시를 심어 넣어주게 됩니다. 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푹 썩게 만든 것도 부족해가지고 왜 바울의 몸속에다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심어 넣어주었을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한번 12장 7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광야 아라비아 3년 시간과 플러스 알파 육체의 가시를 심어준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었음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되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나,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나는 칠삭덩이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인큐베이터 출신임을 그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아직까지 바울만한 인물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광야의 비밀이고 이게 바로 광야의 효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지요? 거기서 겸손을 학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광야는 기도 훈련장이에요. 자, 이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신명기 본문과 예레미야 본문을 나란히 대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종합해 보세요. 자,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자, 신명기 8장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자,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우선 끝이 없는 광대한 곳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위험한 거예요? 거기는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려요. 특별히 광야는 뭐가 위험해요? 물이 없어 위험한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자, 이제는 한번 예레미야 17장 보게 되면 또 광야를 어떻게 보충해 주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간조한 곳, 메마른 곳이고 건건한 땅은 소금 땅이라는 거. 소금 땅, 옥토가 아니고 소금 땅. 더군다나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러니까 자연히 광야에서는 위를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위에서 물이 내려와야 살 수가 있는 곳이고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사람을 향해서 외치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연의 위를 향해서 조물주를 향해 창조주를 향해서 크라이아웃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기도 훈련장이에요. 자,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 신뢰를 한번 창세기 21장 14절에서 한번 그 신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소리내어 울었다. 누가? 하갈이. 어디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갈이 소리내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아웃 단계를 넘어 울부짖는 곳, 깊은 탄식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은 부르짖는 훈련, 기도 훈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라비아에 가서 자기의 체험을 말씀화하고 신약화하는 작업, 복음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뭘 체험하게 되었는가 하면 삼층천의 비밀을 몸으로 경험하게 된 거야. 기도 가운데 소위 말하면 입신을 한 거야. 입신을.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당신도 모른다고 그랬어. 영혼이 빠져나갔는데 어디로 가게 되는가? 삼층천은 천국이야. 거기 가보니까 지금까지 사람의 소리로 들을 수 없는 거 들었고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야. 기도하는 가운데 삼층천의 비밀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라비아 3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니, 예수님도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세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엎드리게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의 장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혹시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없습니까? 무조건 엎드리십시오. 지금은 엎드릴 때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광야가 곧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무릎,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광야는 시험 훈련장입니다. 자, 광야에서는 우선 두 가지의 시험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시험의 성격이 뭔지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성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저기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또 한 가지 목적이 이는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테스팅이야. 테스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팅입니다. 뭘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신다. 우리에게 테스트하신다는 거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겨야 될까요? 져도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무조건 패스해야만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야지 마침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약속된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합격해야지 또 한 단계 진급할 수가 있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이야. 시험.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테스트야. 테스트하는 거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드리면 또 한 가지 성격의 시험이 있는데, 이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시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부정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를 보면 테스팅이 아니에요. 테스트다라고 하는 단어 쓴 게 아니고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우리말로는 똑같은 둘 다 시험이야. 둘 다 시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팅 시험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의 시험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야.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마침내 복이 아니라 마침내 넘어뜨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한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은 마귀가 글쎄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시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니까. 그놈의 마귀가 오늘은 또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 가지고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시험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예수님이 마귀에게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가 첫째가 경제적인 시험이야. 먹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보죠. 3절 한번 무슨 얘기인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굶으셨잖아요. 예수님에게 당장 필요한 건 아무것도 명예 권세도 아니에요. 지금은 먹는 문제가 급선무예요. 아주 짤박하다고요. 지금 40일 동안 굶었는데 여기다 뭘 갖다 주겠어요? 뭘? 이건 빵 외에는, 물질 외에는,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야. 아주 절박한 시간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접근한 거야. 인간의 본능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먹고자 하는 식욕 아닙니까? 식욕? 아니, 누군 S라인 만들고 싶지 않아서 지금 못 만드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몸짱 만들고 싶지 않아서 지금 윤 목사가 지금 몸짱을 못 만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전거 사고 나서 그렇게 혼나고도 아직까지도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좀 몸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게 안 되는 게 뭐예요? 요게 문제라고. 요게 먹는 문제라고. 이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식욕이라고, 땡기는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40년 굶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언제 접근해야 되는지, 뭘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놈이에요.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이 무언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물질에 약하다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신사임당만 흔들면 사족을 못 쓴다라고 하는 거 마귀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물질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보세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경제에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도 경제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물질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 그건 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어요 목적임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결단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 한가운데 지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그런 문제 가지고 시험했고요.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보이고자 하는 시험이 있어요. 자,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기록되었으되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성경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번데기 앞에서 지금 주름 잡고 있다고. 지금 아니,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가가지고는 예수님을 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성경에 약속되지 않았느냐? 기록되었을 때 시편 91편 11절 12절 보면은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동원해서 붙잡아 주리라고 시편 91편에 분명히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저 같으면 열받아서 뛰어내렸겠어요. 저 열이 받쳐가지고 저 같으면 뛰어내렸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못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장소가 어딘가 하면 성전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공공장소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뿐하게 뛰어내렸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빠 하면서 막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인기 짱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이거는 더군다나 배척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보란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봐라 이놈들아 하면서 오히려 당신 자신을 아주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본능 가운데는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때문에 아이스라인 만들려고, 뭐 때문에 몸짱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불행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굶어야 돼요. 몸을 학대해야 된다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S라인이 되려고 하고 몸짱 되려고 하는 이유는 솔직히 뭐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솔직한 얘기.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어쩌면 나는 정말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계속 갈등 일으킨다고요. 내 스스로 만족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두 번째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터치한 거야. 웬만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다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눈 한번 딱 감았는데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단 한마디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크게 보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가 작아지게 되면, 내가 낮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크게 배일 수가 있고 크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 뒤에 좀 감출 줄 알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뭘 가지고 달콤하게 유혹하면서 시험했는가 하면은 정치적인 문제예요. 요건 뭔가 하면 요건 얻고자 하는 것이고 지배,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자, 8절 9절 우리 한번 읽으면서 말씀 정리할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높은 산, 그리고 온 세계의 영광을 일시에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달콤하게 유혹하면 내게 절만해.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그냥 이 모든 영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왜 정치적인 시험, 정치적인 문제였는가 하면은 요거는 우리 누가복음 4장 6절로 가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자, 마태복음엔 이 모든 영광을 절만하면 내게 넘겨주겠다 했는데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 뭐를 준다는 얘기예요? 권세야, 권세. 이 정치적인 욕망이라고 해요. 뭔가 얻고자 하고 뭔가 지배하고 뭔가 다스리고자 하는 이런 권세까지도 내게 주리라. 아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는 건 나사렛이야. 지금도 가보면 나사렛은 아주 낙후된, 그런 2000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여러분 이해가, 2000년이 지나 오늘에도 여러분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돌아가 보게 되면 아주 형편없는 동네인데 2000년 전인들 오죽했겠느냐는 거야. 오죽했으면 나다나엘이 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야. 자기 빌립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그 정도, 이게 그 당시 통념이었다니까. 이런 시골뜨기 양반에게 글쎄 온 천하의 영광을 한순간에 다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 절만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처럼 여러분 솔깃하고 이것처럼 달콤한 유혹이 세상에 어디 있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단 한 방에 물리치십니다.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예수님이 이겼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기기 힘든 유혹거리는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예요? 물질 문제예요? 아니면은 자신을 좀 뭔가 좀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종교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얻고자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이런 정치적인 시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간마다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결론 한번 보실래요? 자,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시기 전에 이미 성령 충만하셨어요. 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무엇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어요? 비둘기처럼.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 받은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한번 누가복음 한번 4장 1절 14절로 보세요. 누가복음이 이 문제를 보충해주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다음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자, 시작도 과정도 끝도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시고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40일 광야 시험 끝나자마자 다시 현장 삶으로 돌아가실 때는 이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달콤한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는가 하면은 전적으로 시작도 과정도 끝도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하면서 우리에게 코멘트 했다니까요. 4장 6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6절이 아니고 이번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교묘하게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안 된다. 오직 나의 only 다른 길 다른 방법 없다는 거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이길 수가 있고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소위 말하면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이제는 우리 현장 가운데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난 참 답답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다고 어려움 안 당하냐고.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시험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시험 안 당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선 시험 당한다, 환난 당한다, 고난 당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환난 면하게 해달라고, 고난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예수님은 당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야. 누가 옳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지. 시험은 여러분 이길수록 내가 강한 사람 되는 거야. 시험은 치르면 치를수록 더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생각해 보라고. 매 시간마다 합격하기만 하면 시험 치는 학생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시험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중간고사도 학기 말고사도 없이 그냥 공부만 했어. 그리고 막상 입시 현장에 나가서 시험 치르는 학생하고 매주마다 시험 치르면서 정답 노트, 오답 노트 정리한 이 학생하고 현장에서 누가 더 지혜스럽고 누가 더 점수 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광야는 시험 훈련장이에요. 시험, 크고 작은 시험을 계속 치르면서 덤벼라 이 짝끝들아 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우리가 패스할 수가 있어야지 비로소 가난해져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광야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단어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광야하게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한 아주 위험한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훈련장이야. 내가 나를 대면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단독자로 홀로 대면할 수 있는
절호의 장, 하나님을 만나 상황이 역전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든지 역전되는 그런 장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를 겪고 어떤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실패, 외로움, 아니면 허무함, 낙심, 아니면 질병, 아니면 물질, 아니면 자녀, 아니면 인간관계, 여러분도 어떤 종류의 광야를 거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역전 인생, 다시 말씀드리면 전화위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가가지고 지난날의 광야를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